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마의 가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오면 당시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 698년에 고구려 장수 대조영은 동포들과 함께 여화 서쪽 영주로 끌려가서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탈출을 해가지고 동모산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세운 나라가 바레라는 나라입니다. 바레. 그래서 대조영의 아우 데야바르라고 있는데 이 사람, 이 동생이 당나라 군대가 불태워버린 그 사서, 조선 사서, 조선 이런 어떤 기록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이 일을 대조영의 아우 데야발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남아있는 그 기록들, 그리고 비문 또 비석 같은 데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추출해다가 13년에 걸쳐서 복원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 민족의 원조라 하는 터키를 3번씩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이 조선 사기를 복원을 나름대로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데야발이 이 복원한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자 신손이 계성을 받는다. 성자 신손이 계성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성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계성을 받아서 지도자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정치는 신정정치를 하였다. 신정정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의 계통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이런 계통으로 쭉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레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망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어떤 선조들의 신앙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를 받아들여서 망한 이 삼국의 망한 이런 전체를 안 밟고 우리는 이 선조들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이 동생 데야발이 이 일을 해가지고 나름 어떤 선조 신앙을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당나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해동성국이라, 이 바레라고 하는 나라는 해동성국이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어떤 성자들의 나라다, 이런 용어를 쓸 만큼 상당히 조직이며 어떤 이 내부의 단결이며 이런 것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신앙을 회복해서 단일 민족으로 어떤 이 신앙심에 의해 갖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나라 안에서 왕권 계승 그리고 내분이 발생함으로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요의 침입으로 12대에 걸쳐서 23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이 흔들렸을 때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역사는
어떤 현실적인 거, 정치적인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계속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기록으로 이 역사를 베껴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 속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그래서 고구려가 이 뺏긴 영주 만주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출정을 하다가 위화도에서 다시 해군을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가 1392년도인데, 그래서 해군을 해서 돌아온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불교를 배척하고, 그 이성계 왕은 유학 정신, 유학 장려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이 외국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에 가서 그들의 그 어떤 이 학문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해가지고 이 유학 장려 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정신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조상 숭배 정신, 두 번째는 귀신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학을 하고 돌아와도 실제적으로 좋은 정신을 갖고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 이성계가 유학을 시키는 이유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자 정신을 물려받으려고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공자 정신 본서가 훼손되고, 그 본서 자리에 조상 문화와 귀신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시켜서도 결국 이 조선에 좋은 정신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 세상에, 다시 말해 민심, 민가,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방 소리 같은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 문재인이 정치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간에는 나름 백성들이 소리 내는 소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의 민초들은 나름 무엇인가 사랑방 소리처럼 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원의 도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얘기들이 사랑방 얘기처럼 이렇게 민가들 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흘러 움직이고 있었다 이겁니다. 움직이고 있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정치가들은 훼손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놨지만, 이 국민들은 그래도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물려받아 가지고 나름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나름.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나름 나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 기독교적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성경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세상에 잠시 왔다가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셨어요.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는 얘기, 맞이해서 천상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얘기,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길을 따르지 않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킨 그 신부를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는 천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얘기, 이런 게 기독교적인 구원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중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춘향전이라는 겁니다. 춘향전.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 과일을 먹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눈은 밝아졌지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우리에게 생겼지만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그러니까 뭐 눈이 감겨 있었는데 눈이 밝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라고 하는 이거는 다시 말해 정신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어두워지고 그때부터는 현실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음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것을 다시 뜨게 해주는 얘기가 기독교적인 구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앞 못 보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앞 못 보는 봉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띄우려고 공양미 300석을 불사에다 갖다 냈지만 그 불사는 애비의 눈을 뜨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심청이는 이 불사에 갖다 내는 공양미 대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다에다 던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뭐죠? 아비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살아났어요. 이 얘기가 뭐냐? 심청전이에요.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은 작가 미상이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민가의 민초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 움직이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정치가들은 그런 소리에 관심 안 보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권력을 따라서 행사를 해가지만 그러나 국민의 정신, 국민의 어떤 그 지주는 바로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구원의 어떤 이런 도리 같은 이런 것이 국민들의 정서였고 정신이었고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가들은 권력가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자리에다가 전부 불교 정신을 갖다 놓았고 미신 정신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이 무당 귀신하는 이것이 왜 자리를 잡는데 용이했는가 하면 불교라고 하는 이 교가 삼국에 들어와서 그의 자리를 이게 장악을 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어요. 신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양미를 갖다 바쳐도 사람 눈 하나 뜨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의 정신은 참 선한 정신이었습니다. 선한 정신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불교가 가진 그런 학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귀신처럼 무슨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됐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를 했는데 불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신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밀고 들어온 것이 귀신 문화라는 겁니다. 귀신은 실제로 어떤 능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 불교 있는 나라에 상당히 자리 잡는데 용이했고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귀신을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 플러스 불교가 이제는 불교예요.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있는 무당에도 보면 전부 불교 마크를 갖다 달아놓은 것이 이게 합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한반도에서 유럽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들이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 가지고 1866년 9월 3일 날 미국 상선을 타고
서만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저 대동강에서 거슬러서 이렇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상선이 있었는데, 이 상선이 남의 나라에 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다가, 그리고 이 상선, 이 상인들이 오면서 이렇게 쉬어서 오면서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군이 활에다 불을 붙여가 쏴가지고 그 서만호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태워버린 그 서만호에 누가 타고 있었는고 하니 영국 소속 선교회의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군사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선교사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 스톱 시켜놓고 품에서 끄집어내서 건네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건네주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후 1882년에 박영호 일행과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는가니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참 신기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여 뽑아놓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상한 얘기 같은 기독교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은 일본에 건너가서 이상한 기독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목사 야스가와라고 하는 그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 조선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예,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고, 그 목사는 이수정이 이제 세례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야스가와로부터 안수받고 돌아와 가지고 마가복음을 편찬하고, 또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해외 선교지 그리고 세계 선교 평론에다가 조선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호소를 이렇게 해외 선교지나 평론지에다가 이렇게 호소를 계속 이수정 씨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미국의 당시 장로교, 감리교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미국에다 호소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 호소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지지를 안 해줬는가 하면 이유가 있는데, 왜 지지를 안 해줬는가 하면 정말 나도 힘들게 준비하고 여러분 힘들게 나오고 있었는데 좀 들으셔야죠. 졸고 있으려면 뭐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지를 안 해줬는가 하면 미국에서 당시 조선에 프랑스에서 신부를 9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조선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순교당해가지고 우리 이 한강교 타고 올라오다 보면 그 성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놨으니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금 조선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선은 보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선에 먼저 왔던 알렌 의사와 이 이수정이 끊임없는 호소를 함으로써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고, 프랑스는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 호소에 의해서 1885년 4월 5일 날 바로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슬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펜슬러가 제물포항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거룩하신 주여, 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주여, 이 조선에 빛을 내리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 학교, 병원 이런 데 치중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거되고 1880년 몇 년 후에 1907년에 드디어 평양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루트를 따라서 이 조선에 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 조선에 뭐라는 거야? 원래 천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이 정치가들이 훼손시켜 그 자리에 다른 문화를 갖다 놨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로라. 그 두마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 큰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이 12인데 12의 이름이 각 지역의 지역 이름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아들들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두마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두마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아수르가 당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 모든 세계를 다 잡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명을 내려서 너는 허리에 찬 띠를 풀어라. 이 말은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옷을 벗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상태로 내 뜻을 전하라 하면서 3년을 그런 상태로 이 아수르 온 지역과 애굽 온 지역과 저 아프리카 온 지역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는 이 12부족 곳곳마다를 다니면서 3년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가 두만데 이곳에 가서 한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세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르되, 그래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뭐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죠?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그 정치 누구네들 때문에 이 조선에 뭐가 왔어요? 밤이 왔어요, 여러분. 밤이. 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참 물으니까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냐? 아침이 오나니, 지금은 밤이지만, 조선에도 지금은 밤이고 온 세계가 지금 밤이지만, 지금 제가 뭡니까? 파수꾼이죠. 그럼 여러분이 나에게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요, 어떻게 하여 밤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무엇을 잘못해서 밤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파수꾼이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침이 오나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다, 누구 원망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럼 파수꾼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아침이 오나니. 예,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이죠. 아침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밤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밤을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파수꾼은 말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전화됩니까요? 방법론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자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받는지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게 세상 속에 물어보지 않아도 쫙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모으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저축하면 돼요.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지런을 하면 돼요. 상식이라는 게 세상 속에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득한데 그 상식을 깨트려버리고 복음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니 자꾸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성실하세요. 저금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은 지금은 우리에게 밤이지만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아침을 기다릴 사람은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밤이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암담하지만 미래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파수꾼이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름을 바꿔버린 무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조를 원래 선조들이 가졌던 그것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밤 아닙니까? 세계 정세가 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밤이에요. 북한에서는 지금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핵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대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돈을 우리 한국에서 퍼줘도 그들은 핵무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건 제 판단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퍼주면 혹시라도 저들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퍼주려고 문제는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리해서 저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안개처럼 세상은 밤이라는 겁니다. 밤이에요. 내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내 마음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가 꽉 나게 차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것의 몇 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가 전부 우리의 중심 목적은. 그럼 다시 내 마음은 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밤이라고요. 근데 그 밤이 그칠 것 같습니까? 돈 좀 준다고 그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원리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밤이 오지만,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밤을 통과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부를 주님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눈 뜨지 못한 우리의 눈을 주님이 띄워주는 게 구원의 성경의 얘기죠. 이 눈을 뜨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조선에는 이런 선조의 신앙이 흘렀고, 그래서 그 흘렀지만 이런 소수의 정치가들 때문에 이 조선은 암담한 밤이 되었지만 주님은 이곳에 다시 빛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펜셀러 언더우드만 기억하지만 이들이 있기 전에 뭐요? 이수정이가 있었죠. 일본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일본 때문에 우리 한국에 뭐죠? 이런 좋은 복음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네. 자꾸 현실적으로 일본은 죽일 놈 해가지고 일본 그러면 무조건 우리를 막 쳐 죽일 놈 이러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남을 고통 안 줍니까?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뭐냐? 밤이라는 겁니다. 밤. 그래서 이 밤을 맞는 세계에 주님이 아침에 이 빛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아침을 맞는 겁니다. 누구처럼? 신부들처럼. 예,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신봉사가 눈을 뜨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들이죠.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그저 세상 것만 생각하면 눈 감은 동사죠. 아담 때의 사람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참으로 그래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증거될 때 참 이수등 같은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런 말 들을 때 관심이 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아무쪼록 여러분도 다 이런 관심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신부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온 세계인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셔서 혼인 이 천국 잔치를 베푸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시죠, 여러분.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